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1, 2부 오후 예배 설교는 GMLF 이사장, 보스턴 대학 연구교수 조나단 봉크 박사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 1, 2부 이음부 청년연합 찬양 예배입니다. 장립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비전관 건축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공동의회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6월 19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은 6월 20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다문화부 베트남어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28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는 장막실입니다. 강사는 거제 성김의 교회 후엔타이영 전도사이며 참석 대상은 사상교회 베트남 교인 및 새가족입니다. 사상교회사 책 2차 배부 안내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참석자를 위한 간식 제공 안내입니다. 오전 2부 예배 마친 후 교회 식당에서 제공하며 은혜홀의 음식 반입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9구역 이영하 성도에 붙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7구역 김미정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46구역 이자임 집사 화명동 일신기독병원에, 129역 이삼점 집사 덕천 부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날이 좀 많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사 무성한 저수모 아름다운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복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함께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홀로 우리 주님, 그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삶으로 허물진 인생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함을 입은 그 은혜가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이시여 우리 능이시여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힘껏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앙망할 때 독수리에 날려 지면과 같은 힘을 주셔서 피곤한 자, 곤고한 자 주의 우리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들으려 주의 사랑이 주세 우리 작은 물교서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을 껴설나 어디 불빛 없느라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껴서 험한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빛을 보아라 거친 화가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사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우리 식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앞시간 사제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식구들이 감격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113년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로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실 때에 어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코로나로 흩어진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식구들이 말씀 묵상과 경건의 힘성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거룩을 추구함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비전관을 건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건축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공동회를 통하여 하나 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사 다음 세대가 신앙교육을 잘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 낭망하는 자, 슬픔을 당한 자, 또 질병과 사고로 병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사 위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식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실 사오니 지혜를 더하사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사회 여러 국면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정직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5대양 6대주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많은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력 교회와 자매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식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 손들 다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윤나경 성교사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또한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복덩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5월달 성경 암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이 어려운 구절인데 여러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6장 7절 말씀까지 상당히 깁니다. 길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6장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라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매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죠, 그죠? 비전관을 건축합시다. 뭐 돌려 말할 필요는 없고, 오늘 이제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공동회의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논의했던 그 시간이 참 꽤 흘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세월 동안에 좀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이제 비전관 건축을 앞두고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취재를 했습니다. 2012년에 비전관 마련을 위한 설문과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2014년에 조직해서 1기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그리고 2기와 3기 건축위원회가 2016년에 조직하여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권에 대한 공동회의에서 여러분 부결이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내어놓은 그 계획안이 3분의 2의 찬성을 넘지 못해서 계속 부결되는 그 바람에 담임 목사는 마음의 깊은 좌절감을 느꼈고 2017년에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3년간 담임 목사 부재 속에서 3번이나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이 역시 공동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년이라는 그런 세월에 걸쳐서 5회 혹은 6회 공동회의 부결권으로 성도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부임해 와서 여러분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갈등과 불신의 골이 꼭 비전관 건축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동력을 많이 상실하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청년들만 해도 여럿이 있어서 전화를 직접 했더니 이미 그곳에 간 지가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줄어든 그룹들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청년부입니다. 특별히 청년부를 여러분 이끌고 있는 그런 여러 리더급 되는 그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로 대거 글로 몰려가는 그 바람에
지금도 그 후유증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원망도 많았죠.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만 없었다면 지금쯤은 좋은 비전관이 새겨졌을 텐데, 그동안에 또 그런 아픔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힘이 빠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옛날보다도 더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이젠 더 많은 건축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여러 분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관점에서 뭘 보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거기서 터져나왔을 뿐이지 우리 안에 있었던 갈등은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건축을 막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비전관 건축에 임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있을 비전관 건축 공동회를 앞두고 여러분께 비전관이 갖는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건축에 임하는 헌신의 그런 우리의 자세,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묻고 서로 또 답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 비전관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비전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회막을 짓겠다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회막을 짓는 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회막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이 비전관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사전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상 혹은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미래에 대한 자신의 구상 또는 미래상,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너에게는 무슨 꿈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비전이라는 말을 하면 너는 앞으로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비전이라는 그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어디냐면 잠언서 29장 18절에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했느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했을 때, 저기에서는 묵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이제 비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문자적으로 가장 잘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영문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내용을 가지고 청년들이 자기 비전, 자기 목표, 자기 꿈을 분명히 세워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사실은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번역을 할 당시에는 영어로 말할 때 비전이나 또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이 똑같이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전이라는 어떤 그 말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들어가면서 그 뜻이 왜곡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비전하면
자기 비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비전이라는 말을 들 때마다 자기 비전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하면 뭐냐? 계시가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정한 미래상 혹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또는 미래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한 것, 그거를 비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 꿈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활동을 그 하나님의 꿈에 따라서 교회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지난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참 힘있게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2009년 그때 여러분 우리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100주년을 맞을 때 그때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선포한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 3대 비전의 첫째가 뭡니까?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많이 위기감을 느꼈죠. 앞으로 올 세대가 제대로 우리의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지 어떨지 우리가 너무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자각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앙, 이 신앙이 그 다음 세대도 잘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보통 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면은 숫자를 막 늘리는 것,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 막 그냥 교회당에 막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게 배가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라든지 교회 옮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또 유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은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정체되어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기 마련이고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서는 별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새로운 그런 물이 흐르듯이 여러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배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저 이 사상 지역만 여러분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눈은 땅끝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땅끝을 향한 어떤 우리의 눈을 가지고 저 땅끝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비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신 그런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온 비전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그런 바로는 이 세 가지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영어로 말하는 로드맵 또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라든지 이것까지 여러분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뚜렷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교회에 그때 부임해서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 사상교회가 제대로 된 비전을 선포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신앙 전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 선교지에서 체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것이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전 세대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전 세대 예배를 시작한 지가 이제 2년이 다 돼가요. 재작년 6월 14일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시작될 때 참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리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그 주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전세대회 한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가 하면서 여러분 일부 예배도 여러분 한번 와보십시오. 요즘은 상당히 많은 면에 있어서 정착이 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서 배가 되고, 그리고 땅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지경을 넓히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생각이 뭐냐?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우리가 많은 사람 몰려온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어떤 이 일들에 더 힘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좀 갈등이 있고 어려웠던 그런 비전관 건축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걸 놓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겨우 이제 여러분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이제 의논하고 건축위원장님을 세우고 건축위원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비전관 건축을 이제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관 건축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잘 이렇게 클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집에 이렇게 갈 때마다 물론 다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그 형편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교육관에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세대가 영상이나 여러 가지 모든 교육 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저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비전관의 새로운 건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것. 여러분 이미 그거는 십몇 년 전부터 이야기된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기 위한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그런 비전관 건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뚜렷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 비전관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축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섬김을 위한 그런 지금 비전관 건축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요 주변에 있는 지역에 뭔가 이 지역을 이끄는 구심점이 없어요. 이 지역에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이끈다라고 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뭔가 기관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솔직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지역민들이 좀 마음껏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쇠임을 받는 그런 곳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전관은 우리 교회의 식구들만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기에 건물에는 지역사회,
교회가 스며드는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를 위해서 한 공간을 다용도로 사용해서 그 효용성을 최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관 건축을 위한 설문조사가 지난 2010 몇 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 설문조사를 딱 이렇게 하니까 거기 1위가 뭐냐면은 한 60% 내지 70%가 거기에 적어놨는데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식당. 예, 식당이 이래 갖고 되겠느냐고, 식당을 개선한다는 여기에 막 가장 큰 초점을 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건축위원회가 설문조사를 다시 했는데 이제는 식당이 저 하위 쪽에 있어가지고 몇 명 정도밖에는 이야기 안 했다고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거는 후순위로 밀려가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지역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식당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우리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한 60%가량이 되는 60대 이상의 모든 우리 식구들은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뭘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마음껏 여기에서 꿈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지역사회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비전관을 짓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것으로 지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으로 지을 것인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늘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즉 회막을 만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가져옵니다. 근데 그 물품을 보니까 뭐 금과 실과 가죽과 은과 녹과 보석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은 실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뭘 짜가지고 그런 어떤 커튼도 만들고 띠도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 실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비쌌다고 그래요. 요즘은 뭐 실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쌌다고 그랬어요. 그걸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그걸 또 이렇게 양탄자처럼 만들고 커튼을 만드는 게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들은 지금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광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무슨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인데 무슨 그 재산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나온 땅은 지금 광야인데, 광야에서 저들이 무슨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또 그곳에서 무슨 양을 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저들이 뭘 들고 나왔는데,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저희들이 지금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났지?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죠? 온 땅에 있는 그런 이집트 사람의 장남들, 그리고 또 짐승들의 첫 태생들, 이 모든 것들이 그 한밤중에 천사의 침을 받아서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그 밤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밤이었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문지방에 여러분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막 깜짝 놀라서 도무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했죠? 이제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테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근데 그냥 나가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저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은 내놔라, 금 내놔라, 동 내놔라, 논 내놔라, 옷 내놔라,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에 보면 방금 띄었다가 말하는데 띄워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온갖 재앙을 다 당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는 계속 안 내보겠다고 저렇게 붙잡고 있고, 그런 가운데 계속 자기들은 지금 피해를 입고, 이런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이제 저들이 나가오겠다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은과 금과 녹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 그동안에 너희들이 참 고생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 안 하고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너희들 멀리 떠나니까 내가 한번 뭘 좀 이렇게 좀 줘야 되겠는데, 자, 이거나 가져가라면서 그만 덩어리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뭡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걸 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힘을 다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얻은 그런 물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적든 많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어놓고 하나님 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우리가 또 드리겠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나는 열심히 이번에 헌금할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어떤 분이 헌금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저 내가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위세를 떨치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약 75억 원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를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참 그런 일이 있었죠. 건축 헌금을 한 걸 또 뭐 돌려주는 일도 있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건축 계속 헌금이 계속 우리 가운데 쌓였습니다. 쌓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준비금이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교회의 사택이라든지 여러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또 작정하는 어떤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한 40억 원 정도는 우리가 준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5억 원 정도는 우리가 아무래도 은행에 빚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거 준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았죠. 우리 교회가 무슨 뭐 큰 재산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듯한 살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안 그래도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건축헌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는 거, 여러분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줄이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여러분 귀합니다. 그렇게 건축헌금이 지금 되어 있던 것도 참 귀하고, 앞으로 마음에 또 결단을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직장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게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건축이라는 그런 확신이 된다고 한다면, 이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은금 패물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렵고 힘든 어떤 주변의 상황, 믿을 거는 지금 별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재물을 그대로 딱 쥐고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기적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저들은 뭐라고 지금 여기에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자원하여 저들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원하여 드렸다는 자원하는 마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3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회막과 그에 소용되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 액수로 치니까 상당히 돼요. 금만 해도 거기에 쓰여진 금이 1002kg, 은이 3420kg, 노시 2407kg 그렇게 했는데, 금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워낙 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거의 200억 정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60만 명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1인당 한 4, 5만 원 정도 그 정도 치었으니까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4, 5만 원씩만 하면 다 이렇게 차여지니까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동참한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다 한다, 그게 헌금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헌금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자원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헌금하는 원칙입니다. 회막을 지을 때 가장 큰 원칙,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너희는 받아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치레로 하는, 그렇게 내는 그건 받지 말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무슨 건축을 한다 그러잖아요. 건축을 한다 그러는데 건축할 때 여러분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다르게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자꾸 목살게 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이렇게 매겨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것은 정말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가 돼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권사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0원을 할 수도 있고 10,000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정해가지고 얼마를 내라 하니까 어떤 그런 교회 장로님은 빚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일들로서 창피해서 내 체면에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재물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비전에 따라서 그저 내가 자원하는 마음, 많이 드려도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조금 드려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자원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관 건축은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넉넉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건축을 오래간만에 우리가 또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건축하십시오. 만약에 인색한 마음이나 자기 마음에 꺼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복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또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상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그동안에 적게 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건축도 하고 이런저런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참 부흥할 때는 의자를 냈다가 들어갔다 이랬다가 이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속 증축한다고. 이 건물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 곳이 몇 번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 또 저쪽에 있는 지금 교육관을 또 샀죠. 사택 지었죠. 또 여기 있는 집들마다 다 하나하나 그렇게 마련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헌신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어떤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경험은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했을 줄 알고 그리고 제가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교회는 금지합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은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해만 되는 것이고 신앙을 발전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에 알프스에 가면은 세머링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스트리아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 이제 사이에 알프스 하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세머링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는데 그 세머링이라는 마을에서는
이 두 나라의 큰 무역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이곳에서 올 때도 험하고 저곳에서도 올 때도 험한데, 이쪽이 가장 가깝고, 그렇게 하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계속 험한 곳이지만 이곳에 와서 무역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이 세머링에 있는 그 주민들은 먹고 살만 했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저렇게 험한 곳을 이렇게 오가면서 무역하는 저 사람들의 좀 불편을 좀 우리가 좀 해소시켜주는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들이 가만히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비전이 생긴 겁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우리 철도를 놓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철도를 어디서부터 어디서 놓느냐, 저들이 꿈을 품었습니다. 꿈을 품었는데 그 철도의 길이가 여러분 1000km 정도가 되는 그러한 어떤 곳인데, 이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까지 그렇게 1000km 가까이 되는 그 철도를 170년 이전 그때에 놓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차가 들어오기도 전에 철도부터 우리는 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철도를 거기서부터 놓기 시작한 거예요. 철도를 놓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세머링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도 그걸 놓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그 세머링에 있는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다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드디어 여러분 비엔나부터 베니스까지 이렇게 긴 거리에 거기에 이렇게 지금 철도가 놓아졌는데 그게 17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오늘날 유로 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 빠른 열차를 가지고 이곳을 이렇게 통과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해보니까 세상에 7시간 35분 걸리고, 그리고 또 보통 열차로 이렇게 하면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바로 그런 어떤 긴 곳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곳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봐야 될 세계문화유산이 되어서 지금은 관광객으로 미어터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또 살러 올 다음 세대가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배울 것이고 꿈을 키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곧 열매를 이루어 말씀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 것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해낼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늘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이름이 아브람, 이삭, 야곱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갔던 그런 사람들이 가진 비전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도 역시 그분들이 천국에서 살아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만듭니다. 지난 2009년 다음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구체화하고 행하기를 잠시 우리가 주저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다시 우리가 되새기고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상교에 주어진 역사의 소명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쪽으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하는 이 일들은 어떤 논란보다도 함께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축복의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나가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젖먹이로부터 노년이기까지 빠짐이 없이 헌신함으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를 거룩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야 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일을 믿노라. 이 일은 거룩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일으키는 생명의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죠. 예, 우리 서로 얼굴을 보고 한번 평안을 빌어봅시다. 샬롬. 예, 이쪽으로도 샬롬. 예, 이제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건축 우리가 공동위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우리의 결심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